저는 나이가 들어도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학교 가는 길에 고속도로에 올라가 보니까 그동안 못 보던 현수막이 달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사망자 70% 졸음과 주시태만. 안전띠 착용 3초, 생명은 평생. 안전띠 착용 잘하고 다니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저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 인생길도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졸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생명띠를 메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안전띠를 메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마침내 천국 본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전띠와 생명띠가 뭐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띠를 메고 가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의 띠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띠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요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칭찬을 합니까? 사무엘상 25장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칭찬하는 이유는 도망자 신세인 나 같은 사람을 부자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나와서 영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자기로 상징되어지는, 자기로 예표되어지는 그 무엇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접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목사가 와가지고 대접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사실은 누구를?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정말 그 중요한 것이 상징되어져 있고 그것이 예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여자가 와가지고 영접하는 걸 보고 다윗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론과 기독론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잖아요. 아비가일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바로 그 영접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오늘 어느 부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잖아요. 근데 나발은 남편이고 아비가일은 아내이고 부부는 일심동체. 일심동체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일심동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 영원한 나라에서 일심동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잖아요. 여러분 두 여인이 그 맷돌을 막 돌리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잖아요. 저는 그 두 여인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형님과 동서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맷돌을 돌리면 형님 맷돌을 돌립시다. 동서 맷돌을 한번 돌려보자. 동서는 콩을 집어넣어요. 막 이러면서 같이 맷돌을 돌려요.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여러분 한 침대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밭에 두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여러분 그게 이웃일 수도 있고 그게 형제일 수도 있잖아요. 형님 동생 같이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인생길이 거기서 갈라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살아나가고 똑같은 시대를 살아나가도 사람이 인생이 어디서 갈라질까요? 무엇 때문에 갈라질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갈라질까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갈라집니다.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부부잖아요. 나발의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아무튼 자기의 그 부하들 한 600명 있었습니다. 그 600명을 데리고 막 들판에 이렇게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한 600명쯤 됐으니까 세력화가 된 거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있었는데 그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나발의 그 양들을 그 어떤 도적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발은 누구의 보호를 받았어요? 다윗의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사무엘상 25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 때문에 그렇죠. 다윗 때문에 다윗의 그 600명의 수하들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들은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해 주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 공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거두어진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잠시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나발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을 부인합니다. 저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야. 여러분 성경 보겠어요. 사무엘상 2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그랬어요. 다윗과 그의 수하들은 늘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도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엄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 손에 그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늘 먹고 있는 거 있잖아. 그것만 조금만 나눠줘도 돼. 그래서 너는 내가 그만큼 보호를 해줬으니까 어떻게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거라. 그랬는데 나발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불량한 사람으로 여기고.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상 25장 10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차들에게 주겠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윗을 향해서 지금 나발이 적대심을 나타내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어느 집에서 도망친 종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경험하면서도 그 일반 은총이 없으면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꺼내지도 마라. 하나님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이러면서 적대감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로 세상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나발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엄청나게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즐기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있기는 어디가 있어? 하나님은 어디가 있어?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나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왕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나발이 조금 있으면 내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자기의 이런 삶이 영원할 거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영원하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해도 나는 영원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든지 심판날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나발을 심판하기로 합니다. 심판날은 누구에게든 찾아와요. 역사적인 종말도 있지만 사람은 죽으면 그거 자체가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제가 이 앞에서 보니까 한 20년 남으신 분들도 계세요. 한 10년, 주여, 한 30년 남으신 분들도 있고, 아무튼 이게 다 개인적인 종말이 아닙니까? 그 종말의 때가 심판의 때로 누구에게든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저는 이 장면을 몇 번씩이나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왜 성경 안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여기도 종말론을 봤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하면 언젠가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신다. 그때는 모든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심판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날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3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아내였던 그 아비가일이 전해준 말이 뭐예요? 당신이 말이야 그냥 눈치도 없이 당신이 왕의 잔치나 버리고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즐기던 사이에 누가 왔다 갔냐면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당신 죽이려고 왔어. 당신 심판하려고 왔어.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자기 몸이 또는 마음이 굳어져서 열흘 동안 앓다가 즉사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니 뭐 왔다 갔으면 되는 거지 말이야. 뭘 나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왜 몸과 마음이 굳어졌을까요? 내 영은 아는 거예요. 내 영은 마지막 때의 그 심판 때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이 마치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날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유를 심판하시는 그 장면과 대단히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생이 참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분별 없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저 맨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어리석고 무능할 수도 있고 지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자, 즉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누구 인생이냐? 나발 인생이에요. 무엇이고 나발이고. 이런 표현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나팔이에요. 북치고 그다음에 나팔을 불어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진리로 북을 치고 진리로 나팔을 불어도 꿈쩍도 안 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가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도 꿈쩍도 안 하는 인생. 하나님 없이도 나는 그냥 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게 다 뭐냐면 나발 인생인 거예요. 그 나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나발이에요. 그게 나발이에요. 사무엘상 25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원어없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는 불량한 사람이고 또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때 성경에 미련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발이에요. 이게 나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발의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반면에 아비가일을 보겠어요. 아비가일은 이 사람을 특징 짓는 표현이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총명하다, 이렇게 총명함 이런 게 있어요. 영적인 총명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아비가일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본 적도 없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믿을까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예물을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영접하고 있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녀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지금 저 다윗은 지금은 도망자 신세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야.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 그러니까 막 그냥 달려와가지고 거기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일반 은혜만이 아니라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수도 없이 셌어도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대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니 정말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목사님, 그 말이 사실이에요. 제가 성경을 통해 성경에 18절로 31절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거 다 빼고 사무엘상 25장 28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갖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영접하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뭐냐면 당신은 장차 왕이 되실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왕조가 영원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이고,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한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요, 당신의 왕국은 신정 왕국이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당신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요, 교회가 좀 쇠퇴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주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아멘. 이 딱 한 구절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론을 이해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나발은 아까 죽었죠?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러면 아비가일은 어떻게 되느냐? 아비가일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30절로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주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참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게 뭐예요? 이제 나발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신경 쓰지 말고 당신께서 왕이 되시는 날 이 여종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여인은요 다윗의 아내가 돼요. 놀라운 사실이죠. 다윗의 아내가 돼요. 사무엘상 25장 4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가문은요 유다 지파 아닙니까? 갈렙의 족속이에요.
그 남편과 아내가 마찬가지예요. 이게 엄청난 영향력 있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만나가지고 다윗이 그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됐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들어갑니다. 헤브론으로 들어갔을 때 다윗의 왕가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 영향력 있어요. 이렇게 유다 지파 갈렙 족속.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재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다윗의 왕조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했던 여인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이에요. 그는 아주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의 히브리어는 아비라고 하는 말은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고 가일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말을 연결시켜 보면 내 아버지의 기쁨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 아비가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뭐가 갈라지느냐. 아무리 가까워도 소용없어요. 갈라져요. 두 번째 삶에서 뭐가 갈라지느냐. 청지기적 삶이 달라집니다. 자, 나발은 그 엄청나게 많은 재산 갖고 뭐 했어요? 뭐 했냐고요, 여기서 성경 한번. 왕의 잔치를 벌이면서 아무튼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냥 기쁨으로 맨날 이렇게 영원할 줄 알았죠. 근데 아비가일은 그걸 가지고 뭘 했습니까? 다윗의 왕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만이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해봐도 누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두 사람의 삶 가운데 누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고요. 그건 당연히 아비가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1999년도에 한 적이 있어요. 96년도에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 내용 중에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시작. 인간의 가장 비참한 타락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인의 행세를 할 때 일어납니다. 내 손에 꽉 움켜진 그 물질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갈라지기 시작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물질을 갖고 자기 보호 못했잖아요. 열흘 만에 즉사했죠. 그거 갖고 자기를 보호하지 못했잖아요. 그 엄청난 걸 가지고도.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수많은 어떤 궁궐의 군사들이 다 지켜주는 그와 같은 왕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쌓아 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원수들 앞에서도 영원히 당신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옷 입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쌓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도 생명싸개로 쌓아주시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라든지 마지막 때 그 환란 그 다음에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를 옷 입었기 때문에 생명싸개로 우리를 쌓아주셔서 그걸 다 돌파해 나가고 나중에 부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싸개로 나를 쌓아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랬어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생명 싸개에서 우리를 감추어 두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맨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생 내 삶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서 쌓여 지내다가 마침내는 어떻게? 천국 본향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